아침 방금 보여드린 우리 워십 무용은 우리 이현정 집사님이신데 그냥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전문가이십니다.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무용하기 시작해서 카네기 홀에도 한번 쓴 적이 있고, 하나님 뜻이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는데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하나님 참 감사한 게 하여간 제가 못하는 건 이렇게 사랑을 보내주세요. 제가 몸이 불어서 춤을 못 치는 게 대신 춤추게 만드시고, 제가 골프를 죽어도 못 치니까 대신 누가 또 오시고 골프 자신 분이 오시고, 앞으로 어떤 모일지 심장이 떨리는데 계속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좀 심각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심각한 거 아닐 수도 있는데 여러분 어쩌면 오늘 설교가 여러분에게 참 재미가 없을지 모릅니다만 제가 여러분들이 꼭 드리고 싶고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교회 주신 사명인데, 오늘 제가 말씀 여러분 잘 들으시고 좀 재미가 없다 하더라도 한 주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바꾸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1983년도에 교통사고로 죽은 MBC, 미국 MBC TV의 앵커우먼 제시카 사비추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가 나이 30에 50만 불 연봉 받는 귀한 자리에 올랐습니다. 지금 50만 불 연봉 받는 분이 많이 계시겠죠. 그런데 이미 30년 전만 해도 50만 불의 돈, 어마어마한 돈이, 요즘 기름값 오른 걸 계산하면 뭐 선에 올랐으니까 굉장한 어마어마한 돈을 그것도 나이 30에 받게 되었으니 세상 사람들 하여금 성공했다고 지목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사자도 자기도 성공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1983년에 교통사고로 죽기 전에 어떻게 자기 죽을 미리 예견한 것인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런 자기의 속마음을 내놓았습니다. 성공이 행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그걸 자기가 배웠다는 거예요. 나는 내 나이 젊은 날 연봉 50만 불의 그 성공이라는 자리에 올라섰을 때 내가 하나 느꼈던 것은 분명히 내가 성공한 건 틀림없는데, 그 성공했다고 생각은 되는데 나는 그 자리에서 행복이라는 것을 찾을 수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생각에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고 인간 승리에 나올 만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그 고백은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 보았더니 50만 불 연봉 받는 삶을 살아가 보았더니 그곳에서는 행복이란 걸 없더라. 성공이라 하는 찬사와 자기 기쁨은 있었지만 내가 그렇게 누렸던 그 자리에 오르면 이런 삶을 누리라고 생각했던 행복은 나에게 없었다. 성공이란 단순 행운인 것이고 비록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라도 절대 불행하다고는 말할 수 없게 됐다는 걸 배우게 되었다. 내가 원하는 그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 보았던 내 마음속에 와 있는 것, 이곳에 겨우 이것뿐인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허무뿐이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시죠. 자, 여러분이 묻고 싶은 것이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사시냐고 저희가 한번 손들고 얘기해 보시라.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사시냐? 무엇 때문에 부부간의 관계도 맺지 못한 채, 무엇 때문에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도 다 연결되지 못한 채,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시냐?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성공이라는 단어는 성경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에 딱 한 번 성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성공이라는 단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성공의 단어는 당연히 세상적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성공에 왜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고 감격이 없고 왜 평안이 없는 것인가? 그건 세상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안진병에 앉아있는 그 세상은 소망이 없는 세상이, 안진병의 삶 자체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세상이 주는 성공이 무슨 소망이요 감격 기쁨이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말하는 성공이란 멀리 보이는 아름다운 무지개 같은데 가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준 성공이라는 것은 모든 시대와 때와 장소와 문화와 나라가 믿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느 걸 성공했다고 말하죠. 예전에 성공인데 지나고 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공이라는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여러분 예전에는 빼빼하고 호리호리하고 얼굴이 수척해야 그런 목사님을 신령하다 그러고 기도가 된다고 그러고 은혜 된다 그랬습니다. 요즘은 그런 분 오면 은혜가 안 된다 그럽니다. 요즘은 저처럼 펑퍼내야 은혜가 되고 서 있어도 은혜가 되죠. 그렇죠? 아는 사람 손 한 번 들어보세요.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한 게.
요즘은요, 시대가 달라져서 그 개념이 달라요. 요즘 한국에서 얼굴 저금이 미냐 그러죠? 그 문화가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하와이 가면요, 저리처럼 머리통이 큰 사람이 이건 완전히 얼짱이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조나코 목사님들 빼빼한 사람은요, 절대로 하와이 가시면 안 돼. 여러분, 홀라춤 추는 보셨습니까? 다 살이 다 쪄야 돼, 거기는. 거기는 그런 사람이 미남이지, 신명기 권사님처럼 빼빼한 사람, 거기 절대 가서는 안 돼요. 다 문화가 다르는데요, 다 다르는데요. 근데 무엇을 놓고 성공이나 말하고, 무엇을 놓고 우리가 이루었다고 말합니까? 시대 따라 변해버리는 가치관 속에 여러분이 50만 불 벌었다고요? 만족함이 없어. 그래서 100만 불 벌려고 그럴 것입니다. 100만 불 벌어보십시오. 그곳엔 혼밥. 그래서 200만 불 벌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성공이라는 단어 대신에 한 단어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승리라는 단어입니다. 승리는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다음에 우리에게 그분의 소원을 주셨습니다. 딸아, 아들아,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너는 이러한 삶을 살라. 그분의 계획, 그분의 꿈이 내 계획과 내 꿈이 되고 그 꿈을 이루어 드릴 때 우리는 승리했다고 말합니다. 그 승리가 없으면 승리 없는 성공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도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을 품고 살아간 우리들에게는 당연히 그 승리 없는 성공은 아무것도 안 해요. 승리 없는 성공이란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성공을 찾아가다가 평생 한번 승리해보지 못한 채, 평생 하나님을 기뻐해보지 못한 채, 평생 한번 하나님 주신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은 성공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고자 하는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드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 승리했다고 고백할 때 그 승리의 자리가 평안하든 평안치 못하든 건강하든 건강치 못하든 가난하든 부하든 관계없이 그것이 우리 행복인 것이요, 그것이 우리 감격과 평안한 것인 것이에요. 성공 못할까 봐 마음이 잘 안 나오시죠. 여러분, 제가 인생을 다 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지향적 인생으로 살다면 여러분 제시카 사비처럼 여러분 어느 순간에 이것이 인생인 것인가, 내가 올리고있던 이곳에 와보니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그렇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성공이라는 단어를 내려놓으십시오. 뭐가 성공했습니까? 여러분 사업가 성공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뭐가 성공했습니까? 100만 불면 성공했습니까? 하루에 한 몇천만 불 버는 유명한 사람도 있는데요. 성공이란 우리들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어 드릴 때 우리의 삶은 승리의 삶인 것이고 그 승리의 삶이 우리에게 성공인 것이고 그게 행복인 것이고 그게 감격이요, 그게 기쁨이요, 평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승리하고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는 베드로가 안진뱅이 일으켰던 이 사건은 하나님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 주시는 중요한 목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 두 가지를 순종치 못한 우리 교회는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승리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승리하는 교회 아닌 교회 성도들이 절대 행복할 수 없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흔히 교회는 세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요, 두 번째는 성도를 위해 존재하고, 세 번째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가 담당할 사명. 우리 교회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인데 저와 여러분 무엇을 하든, 저처럼 목회를 하든 아니면 사업을 하든 아니면 운동을 하든 아니면 공부를 하든 아니면 여러분 정치를 하든 어떤 삶을 살든 교회인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두 가지 하나님 목표, 하나님 우리를 이루고자 하는 두 가지 목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 이렇게 세웠어요. 그 말은 베드로가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능력으로 안진뱅이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3년 동안 목표가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교회, 교회를, 세상을 섬겨보자는 거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저 소망이 없는 곳에 가서 소망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하나님 모르는 백성이 하나님을 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저들에게 정해서 정말 무엇이 소망인지 무엇이 행복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 그것이
세상을 섬기는 교회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임을 절대 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 여러분이 돈 와서 사업을 하시든, 아니면 밤에 청소를 하시든, 아니면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든, 여러분 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든, 무엇을 하든 관계없이 여러분의 삶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렇게 세우고 세상 속에 소망과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때 여러분이 승리한 삶이고 거기에 우리가 원하는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하지만 교회는 스스로만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절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을 위한 빛과 소금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세상을 밝혀주고 세상을 지켜주는 빛과 소금의 종으로서의 모습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오후에 2부 예배 때 우리 석별 맞자랑 대회 했잖아요.